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 사람하고 그래도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네, 환영합니다. 포항 믿음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어제 이렇게 제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 목사님, 주님의 말씀이 생수같이 흘러넘치는 포항 믿음교회 주일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생수같이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은, 특별히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안 그런 척 앉아 계시지만 다 압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한 번만 하지 않고 보면 자꾸 반복해서 아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은 우리 엄마는 잔소리 대장이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은 나는 엄마가 한 번 말하면 잘 안 듣는 사람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선배 목사님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할 때 주무시는 교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인데, 그 선배 목사님은 주무시는 교인은 절대로 안 쳐다본답니다. 왜냐하면 주무시는 분들을 설교 중에 이렇게 쳐다보면 맥이 빠져서 설교할 때 설교의 맛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열심히 듣고 있는 교인만 쳐다보기 때문에 언제나 설교를 할 때 힘이 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는 바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주무시거나 교회 출석을 게을리 하시거나 설교하는 도중에 핸드폰 벨이 울리게 하시거나 기도 순서나 헌금 순서를 맡았음에도 아무런 예고 없이 빼먹으시거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티셔츠 차림에 슬리퍼를 끌고 오시거나, 저는 아무런 잔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은 마음이 바다같이 넓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일일이 잔소리하다가는 기운이 빠져서 다른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은 절대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잔소리, 근데 사랑의 잔소리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잔소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 마태복음 전체의 문맥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너무나 유명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장면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이렇게 시작한 이 산상수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마친 후에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한 번 더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의 문맥으로 볼 때 오늘의 말씀은 엄마들이 마치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알았지, 너 꼭 기억해야 돼, 엄마 말 알아듣겠지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걱정스럽고 못 믿어서 하는 사랑의 잔소리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싶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요. 21절을 우리 천천히 한 번만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여러분, 주여 주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지 않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마지막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 안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성경에 혹시 바울 서신을 읽고 계신 분들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에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라도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은 결코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닌데, 우리나라 교인들은 참 가볍게 이 말을 하죠.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주무시고 계시다가 딴 생각을 하시다가 옆에서 쿡 찌르면 주여 하면서 깨어나는 분들, 정신을 번쩍 차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버스를 타러 이렇게 쫓아가다가 버스를 놓쳐도 주여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여라는 이 말은 깊이 좀 생각하고 불러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그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새로 왕의 신하로 이렇게 임명된 사람들이 왕에게 신고식을 하는 이렇게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신하가 왕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는 이 순간부터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목숨을 걸고 당신에게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명령만 하십시오.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하는 맹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주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해볼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목숨이 걸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내 삶을 전부 드리겠다는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 주여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주님에 대한 충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주님에 대한 헌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가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입으로 우리가 주님을 주여라고 이렇게 부른다면 그 사람의 그 삶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오늘 말씀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2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 이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조금 넘어가서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반면에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수영을 하러 갔는데, 저기 북부의 해수욕장에 이렇게 수영을 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트럭을 몰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백사장 위에 집을 짓겠다고 땀을 그 여름에 뻘뻘 흘리면서 건축 자재를 막 그 백사장에 막 나르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딱하게 여기고 당연히 말리실 겁니다. 여러분, 백사장 다 망치고 헛고생하기 전에 빨리 말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대답들을 안 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런 실천이 없이 일평생 주여 주여 하고 다닌다면 나중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이 되게 더운 것 같은데 좀 꺼주세요.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꾸 넓은 길로 간다는 겁니다. 넓은 문만 찾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내게 주더라도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골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상황에 맞게 적당하게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조금만 약해 보이면 짓밟아버리는 세상이 아닌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 아닌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온유하게 살아가란 말인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살면 되지. 주일날만 온유해지고 나머지 7일 동안은 눈 똑바로 뜨고 살아야 해 라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넓은 길을 한쪽에 만들어 놓는 겁니다. 성경은 또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하지만 정말 그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것은 아마 하나의 이상론일 거야. 정말로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다가는 나는 아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주고 거지가 되고 말 거야. 그러니까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은 그냥 참 좋은 말씀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냥 목표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갈등도 느끼지 않습니다. 나만 그렇게 사나? 저 집사님도 저렇게 사는데
성경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뭘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인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불교에서나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종교인데 그러면 됐지 또 무슨 다른 이야기가 필요해?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아 놓았으니까 이제는 신경 쓰지 않고 이제는 마음껏 즐기면서 살자 이러면서 좁은 길을 외면하고 자꾸만 넓은 길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신앙 고백도 드립니다. 열심히 주여 주여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해야 될 순간이 다가오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믿음 생활은 분명히 10년 이상 한 것 같은데 20년, 30년 믿음 생활한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되어 보이질 않습니다. 자신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은,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불화가 끊이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애를 써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는 계속 깊어지고 직분도 받는데 오히려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하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큰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이 믿음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믿음교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믿음교회 청년들은 정말 사랑이 정말 넘쳐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사랑하기도 많이 하고 사랑받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고 사십니까? 또한 얼마나 여러분은 사랑을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전에 길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현수막을 보고 이게 도대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한참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현수막에 있는 내용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합시다. 가족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밑에 바르게 살기 운동중앙협의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사는데 무슨 협의회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르게 살자 이렇게 협의하면 여러분 바르게 사라집니까? 그리고 가족을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표현도 보았는데 이것은 또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들 보고 건강하게 삽시다라고 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실 말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현수막을 내다 걸고 이마에 머리띠를 띠르고 혈서를 쓰면서 사랑합시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도 버리고 내 시간과 물질도 투자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랑하는 일, 말씀대로 섬기는 일, 말씀대로 용서하는 일, 말씀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되는데 지금 그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제가.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누군가 여러분의 믿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방해를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무는 가지가 굵다거나 잎사귀가 크다고 해서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좋은 믿음이란 성경을 줄줄 외우고 기도를 시키면 폭포수가 흐르듯이 콸콸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좋은 믿음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란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순종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권면해주고 충고해주는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들의 삶이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순종함이 없이 주여 주여만 외치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단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단함이 없이 그냥 성경책 끼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라면 경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 믿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관된 이 야고보서를 좀 찾겠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과 연관된 야고보서를 한번 좀 찾고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야고보서가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히브리서 앞에 뭐가 있다 그랬죠? 빌레몬서가 있다 그랬죠? 히브리서 바로 뒤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주보로 좀 접어놓으시고요. 야고보서는 37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로비에 좀 나가보시죠.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좀 연관이 보입니까? 자, 그러면 이 2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2장 14절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한 야고보서 2장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야고보서는 무엇을 행하라는 것입니까? 굉장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평범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1장 19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26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어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중요한 2장 1절서부터 4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2장 1절서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가르쳐주고 충고해주는 사람에게 오늘 지금 우리가 찾아서 읽은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 이런 열매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는 사람인가를 찬찬히 좀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것을 잘 참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인지를 찬찬히 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모든 것들에서 그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 안심하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좋은 열매를 함께 맺게 될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보니까 그 사람 나쁜 열매를 맺어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 계속 따라다니면 결국 여러분의 믿음이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은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행함이 없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대로 행함이 없이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 해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사람이 철야 기도를 하고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사람이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냐라는 이야기는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이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목이 뭐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믿음은 정답을 알아맞히는 퀴즈 게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정답을 알아맞히는 퀴즈 게임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해도 말씀대로 행함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아닌 행함이 결단이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